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점검할 것이 좀 더 많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보일러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또 차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이제 이것저것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2018년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 점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점검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또는 우리가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꼼짝도 하지도 않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립니다. 왜냐? 지금을 쳐다봐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쳐다보지 말고 나와 저 사람의 인생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유, 아브라함이 이때 왜 이랬지? 하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때 눈앞의 것만 쳐다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펼쳐 보여주시고 다윗의 인생도 펼쳐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은요, 집요하게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그게 뭘까요? 믿어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봤어요. 왜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을까? 제가 조금 방황하다가 세대 때 이제 제가 약간 삐딱선을 타가지고 교회를 좀 끊었었어요. 학원을 끊는 것처럼. 그래갖고 이제 제가 다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세대 때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정말 너무 훌륭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다른 거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것만은 대답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믿음이 좋은 것과 믿음이 나쁜 게 뭘까요? 하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다른 거는 너무 잘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글쎄 믿음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믿음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락방에 들어와서 이제 왜 믿음의 차이가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말씀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믿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귀로 듣잖아요. 또 눈으로 보잖아요. 쓰신 것도 가서 또 열어서 보시잖아요. 쓰고 덮고 뭐 그러시나요? 쓰고 보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우리가요 말씀을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에요 메시지가 꽉 차 있어서 터질 정도잖아요. 어떤 분들은 강단 말씀만 듣지만 또 이제 다른 분들은요 핵심 듣지요, 산업선교 메시지 듣지요, 전도학 말씀 듣지요, 또 이제 또 집회가 또 있어요. 어떨 때는 한 주에 막 메시지 10개씩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거를요 계속 듣는 분도 계셔요. 심지어는 여러분 무슨 말씀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올지 알잖아요. 오직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 나오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나오잖아요. 각인 끓이면 뿌리 체질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도가 트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유광수 목사님이 25년 동안요 간증도 맨날 똑같은 간증만 하셔요. 근데 제가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간증 한 10번, 100번 들었는데도 또 웃더라고요. 성도들이. 미안해서 웃어주는 건지. 간증이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건 뭐냐. 믿음에 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이거 오늘 조금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요. 마음에 안 담겨서 그래요. 여러분 머리에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몇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 머리에 들어간 말씀이 평생 마음으로 안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바로 내려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소화를 좀 못 시켜가지고 소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고.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머리에 말씀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바로 적용해요. 작은 실천을 해요. 이것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그냥 로고스로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길 때 살아있는 나의 레마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듣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왜 안 믿어지느냐? 그 말씀이 머리에 있으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는 게 맞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흔들렸다 그러면 생각이 흔들렸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생각이 참 약해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 마음이 참 약해 그래요. 여러분 영접할 때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의 영혼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의 말씀을 담고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고 그 마음에 담긴 믿음이 입술로 계속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을 계속 불신앙을 되풀이하고 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하는데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면 영적 상태는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내 영혼이 막 흔들려요. 그러는 분 전부 다 마음 얘기예요. 내가 이 마음이 시험 들었고 마음이 갈등이 있고 그렇지 복음 때문에 내 영혼이 시험 들었어 이런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여기로 안 내려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라. 성경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담아라 그래요. 머리에 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에 담으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셨죠? 여호수아야 내 생각을 담대하게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야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 우리 히브리서 13장 9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해야만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작은 실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변화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치유의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변화, 작은 실천, 치유의 축복, 머리에서 내 몸에 실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이 강하여져서 힘을 얻으면 내가 나를 바꿔갈 수 있는, 실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어라. 그런데 왜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흔들리느냐? 마음에 안 담아요. 머리로 생각하니까 계산을 해요. 두 번째, 우리는 2017년이 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다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단 고난에 대한 해석부터 잘해야 돼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의인은 고난이 많아도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성도가 고난이 많으면 의인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내가 의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보통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 저 사람이 뭐를 잘못했구나. 벌 받는구나. 막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잖아요. 분명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뭘 알아야 되느냐? 고난이 올 때 그 이유와 결과를 알아야 돼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이번 주 말씀에서 왜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가? 5가지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중독 시대가 온다.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정신병 시대, 이념 시대, 종교 전쟁 시대가 온다. 떠나라. 예,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볼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수양을 준비해 놓고 모리아 산에 시험을 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도 안 되고 우리 가정도 안 되고 우리 가문도 안 되고 이 세상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단이 내 삶에서 왜 이렇게 발악을 하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점점 시험이 많아지고 고난이 많아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단이 지금 내 인생에서 발악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응답이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 고난이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고난이 갈수록 심할까요? 사단이 알고 있어요.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생각하죠. 아, 이 고난 나에게 왜 올까? 사단이 발악하는 건데 왜 발악하냐면 그 사람에게 응답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알고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걸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진짜 믿음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네가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의 연약함을 보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무엇을 보이는 것이 되냐면 네 힘이 약한 것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은 응답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이때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오직 믿음 회복해라.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 고난이 끝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넘어서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이 고난을 끝내주세요. 그러면 넘어설게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예요. 고난을 넘어서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고난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끝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넘어설 줄을 몰라요.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기도할 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굳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안 되는 것 기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것이 더 되풀이돼요. 그래서 넘어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홍해 앞에서 왜 주저하느냐 계산하다가. 그런데 넘어서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 고백이 틀리잖아요. 그죠? 언약을 잡고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악산지 앞에서 다 겁을 내는데 노인 갈렙이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넘어서니까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모두 다 벌벌 떨고 계산하고 있는데 마음의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앞에 그냥 나가잖아요. 계산하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나가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내가 해결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끝까지 안 되는 거는 약속 믿고 버티세요. 제가 성경의 렘넌트를 보는데 특징이 있어요. 문제가 올 때 피한 렘넌트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렘넌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서 넘어섰어요. 사단은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못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계속 쳐다보면서 못 넘어서게 합니다. 중요한 건 그날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디라고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나 잡았어요.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정말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사탄이 만든 12가지 재앙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과거가 너희를 망가뜨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떠나라. 아브라함은 몸만 떠났어요. 다른 거 그냥 가지고 떠났어요.
현재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뭐가 너의 주인이냐? 여러분, 틀린 주인, 틀린 집중, 틀린 것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니 세계복음화 준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떠나라. 떠났으면 지금 틀린 것을 알고 그것에서 떠나라. 떠나서 너희들은 이제 세계를 살릴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틀린 것에서 벗어나서 언약 붙잡고 준비해야 돼. 세상은 너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갈등하게 할 거야. 그러는 사이에 사단이 이 땅을 흑암 문화로 완전히 장악했어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갖고 갈등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사단이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릴 완벽한 전략으로 세상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야. 그래서 나의 모든 관심은 너에게 있어. 걸려있는 문제에서 더 이상 속지 마. 아픔과 고통이 올 때 오직 나를 바라보고 사명 붙잡고 뛰어넘어 그러십니다.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을 붙잡고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잖아. 이거 못 넘어가겠어요. 내 자신, 저 사람 문제, 이 문제, 저 고통. 그런데 여러분, 이유되지 말고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해드릴게요. 뛰어넘으면 넘어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안 뛰어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걸려있던 문제에서 뛰어넘어가지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